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합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수고다. 인생은 수고다. 이런 말들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수고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짐 싸들고 용감하게 오른 산 비탈길일지라도 곧잘 펼쳐지는 것은 가시밭길과 낭떠러지, 신랄 같은 희망은 처참한 현실로, 가슴 벅찬 기대는 뼈아픈 실망으로,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정막으로 물드네. 삶이란 무수한 방황과 시행착오의 연속. 나이가 들고 경험이 들어도 인생사 복잡하고 모호한 것은 매 한 가지. 한참 멀리 떠나온 장소, 돌아보니 그곳이 마음의 고향,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터전이었을까? 있을 때는 있는 것에 고마움을 모르고 없을 때는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네. 이쪽인가 싶어 갔더니 답은 저쪽에 있고 저쪽인가 싶어 갔더니 처음 생각 그대로는 아니네. 이런 글이 있던데요. 조금은 좀 동감이 가는 그런 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모르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 산다는 것이 어떤 기계나 컴퓨터처럼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딱히 공식을 대비하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7편,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도 인생을 수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은 수고다. 1절에서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 2절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경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달프게 일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힘쓰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수고라는 말이지요. 바로 솔로몬은 수고라는 말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고하면 무언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거죠. 시간이 지나면 집이 세워져야 되고, 애쓰며 성을 파수하면 안정이 보장돼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그리고 힘쓰면 창고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계속 사용하는 말이 있죠. 뭐죠?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며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며 수고하는 자의 애씀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번민과 심란함에 처하기도 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인생은 수고야.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분명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헛되다는 말, 허망하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삶은 결국 부질없는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인생이란 이렇게 수고하다가 보장된 미래도 없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 그치는 것, 그게 인생이란 말인가?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 127편을 통해서 시인의 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인생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키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워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되어지는 인생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로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인생이 있고, 여호와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에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 더 놀라운 역사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 연결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명한 두 경우를 실제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집과 그 뒤를 이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두 집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두 집 사이에 오랜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고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는 보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두 집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게을렀고 수고를 안 했고 자식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데로 옮겨가고 좋은 학원 섭외해서 보내고 더 많은 고액 과외 이런 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랬기에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점점 더 번성해져 갔다고 성경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아보자고 애쓴 것은 사울입니다.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적을 무던히도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걸 아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까지, 야 이놈아, 내가 이러는 거 다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찌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노력했던 사람,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고요. 거처를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다윗이었지요. 자녀 교육 미처 할 틈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로 인하여 아주 끔찍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위해 투자했던 사울과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다윗. 그런데 이 둘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두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진행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노라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두 집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그에 반하여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극명한 이 두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고 그 수구의 떡을 먹게 하신 인생, 즉 유지되어지는 인생이었다면, 또 한 인생, 즉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 집을 짓고 성을 파수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채우고자 한 인생이었음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은 유지되어진 인생이라면 한 인생은 유지하고 움켜쥐려고 애쓴 인생이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또한 유지되어지는 집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 자신이 진짜 왕이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던 사람이 사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어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간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에 점점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자 애썼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왕위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제거하려고 온갖 범죄를 서슴지 않았지만, 다윗은 아들의 반역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자리까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하면서 왕위를 비워놓고 떠날 수 있었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그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는 자신을 왕이 되게 하려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면서까지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것, 정말 잘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나라와 자손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행복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인생에 다른 태도 같지만, 여러분, 작은 그 인생관의 차이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자녀들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우고 지키고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 앞에 맡겼고요, 그분께 위탁했고 부탁했고 양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과 나라와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화로운 길에 세워 주셨던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결과 마태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자녀를 향한 여호와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은 자녀의 복과 젊은 자의 그 수중의 화살과 같은 번성의 복과 성문에서 원수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광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이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세월의 그 수고와 애씀, 때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내 창고를 채우고 싶어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애썼지만 때로는 불면의 답답함, 그런가 하면 또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막연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울의 길에 선 인생은 아닌가? 그 부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내가 세운 그 이룬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심지어 정신쇠약, 불멸에, 불면증에 이르렀던 사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되풀이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 얻은 것들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에게조차도 이것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적으로 보인 거예요. 심지어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고 모든 것 위에 높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울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지혜는 너희의 지혜보다 다르기 때문이다. 내게로 와서 내가 이끄는, 내가 채울, 내가 또한 인도할 그 인생 가운데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현명할까요? 내 지혜가 다인 것처럼 내 능력대로 인생을 사는 것, 내 수고만큼 내가 거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아마 그 정도는 사실 수 있겠지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혜만큼은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이 내 지혜만큼 살 수 있나요? 내 생각만큼 되든가요? 내 능력만큼 얻을 수 있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 지혜,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나보다 높고 지혜롭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만큼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 힘, 지혜만큼 사는 것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만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부탁하면 하나님의 부요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실 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왕의 자리를 양보했을 때 너와 내 자손 위에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겠고 이 모든 왕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히 지속되는 왕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조차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을 오늘 마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들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사울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에 설 것인가? 사울의 길이라는 것은 내 지혜, 내 생각, 내 능력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거 움켜쥐고 붙들고 그거 유지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구의 떡을 분명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생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왕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높은 권세와 부 그리고 명예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것이 한 세대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고요. 그런가 하면 그가 그토록 차고 넘치고 붙들길 원했던 그 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고요. 노략당했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늦지막게 정말 늦게나 이와 같은 진실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비극을 미리 예견했는지 때늦게 그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솔로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움켜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본 순간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공허함,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들, 바로 솔로몬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집 세워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성 지켜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 창고의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 때만 내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유지되어지는 인생이 되라고. 정말로 내가 움켜져서 내가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영광만큼 경험하시고 그 지혜만큼 사시고 그 부유만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났다는 왕, 모든 부요 위에 부유함을 자랑했던 왕,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왕. 그런데 그 인생 끝에서 돌아보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더 불안한 지경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솔로몬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구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지되어지는 인생이 되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 모든 왕권을 주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유만큼 풍요만큼 그분의 지혜만큼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복은 한 대를 넘어 내 자녀 또 다른 세대까지 연결하는 지속적 복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은 그럭저럭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찌 우리가 그들까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지되어지는 인생, 유지되어지는 가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인생을 지킬 것이며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다짐의 시간,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